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겨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우리 대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청지기를 보셨겠지만 오늘 제목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무서움 혹은 심판에 대한 엄격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자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있어서 두려움, 무서움 또 그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들 혹은 형벌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나오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 직접적으로 체험했듯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삶을 영위하면서 또 평상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또 사랑을 누리면서 살 때도 너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주신다는 의미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결과까지도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주는 어떤 이 부정적인 이미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우시죠? 네,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더우시면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 하시면 제가 켜달라고 할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잠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 점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것은 뒤로 하고요. 오늘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뒤로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이나 20장을 보면요.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잡한 것은 다 뒤로 한다 하더라도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뉘앙스를 보면요. 이 뱀을 어떤 그 동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해가지고 이 뱀이 실제로 사단이었음을 또 혹은 마귀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뱀이 사단이면서 또 마귀라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되는 인식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 마귀 혹은 이 사단의 두 가지 특성이 이 3장 1절 방금 읽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 이 뱀이, 이 사단이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속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 있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단에게 혹시 우리가 유혹당할까, 시험당할까, 혹시 빠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여전히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특성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뱀을 지칭하는 것이든 마귀나 혹은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끔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정말 어쩌면 신처럼 악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마치 마귀도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또 무소부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단이나 혹은 이 뱀이나 혹은 다르게 표현해서 마귀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그분께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마귀 또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과 동등한 힘을 가진 반신과 겨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밝은 세력으로 묘사하고 또 마귀를 어두운 세력으로 묘사해서 마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이 빛의 세력과 어두운 세력이 대적하고 있어서 이것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빛으로 더 많이 가면 빛이 이기고 어둠으로 더 많이 가면 어둠이 이긴다는 식으로 절대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던지 간에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마귀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마귀는 의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인식 가운데, 특히 아주 깊은 인식 가운데 그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그렇게 그냥 막연한 그 악의 힘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은 지금도 간교하고 그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전지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성경은 특히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마귀를 성경은 또 간교하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에게 굉장히 간교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마귀는 우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다가갔던 방법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되 대신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아주 일말의 회의적인 시각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과장과 함께요. 마치 믿기 어렵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위대하시고 크고 정말 이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시기에 마음도 정말 넓으실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믿어져?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그 회의적인 그런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건드리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재미를 망치는 회방꾼이라는 그런 인식을 교묘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네 에덴 동산에서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단 말이야? 야, 저것까지 먹으면 너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고 야, 저것까지 먹으면 너희가 정말 이 더 재미있는 삶을, 더 유익한 삶을,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게 믿어져? 라고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야,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그거 하지 마. 라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믿어져? 이렇게 우리를 회의에 빠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이 하와가 굉장히 잘 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 뱀이 물어봤던 그 질문의 잘못된 점을 처음에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딱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 마귀의 사단의 그 부정적인 그 특히 과장했던 그 말에 이 여자는 이 하와는 명확하게 그 잘못을 짚어주면서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올바르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보니까 이 하와가 마음 가운데 뭔가 걸렸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마도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이 마음 가운데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도 여기에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나무의 실과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그랬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하와가 그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대한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통해서 또 자기만의 과정법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사실은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이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을 대답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제정신이야? 야, 주위를 둘러봐. 여기 낙원이야. 낙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남편도 창조하셨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까지도 나는 인정하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 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판단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할 수 있겠어?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했을 때 무엇이 남을 수 있겠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 금지 명령에 대한 그 약간의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와는, 이 마귀가 하나님이 피조물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단호히 그 인식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이렇게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생각의 단초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의 단초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100% 지배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단초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약 한 85%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극단까지 가는 생각으로 치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제어하거든요. 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20년에서 30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내버려 두면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특별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 하와의 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의 단초를 마귀가 캐치하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언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이 이야기에는, 뱀의 이 이야기에는 부분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예에서는요, 선악과의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선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아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제각각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제각각이요.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단편적인 지식밖에는 혹은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선이 진짜 선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마귀는 그러한 점을 교묘하게 숨겼어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이 선악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만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이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의들은 각기 특별히 전문의들 중에서도 이제 스페셜티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주 한 분야, 지극히 적은 분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것까지도 다 아는, 뭐 다 안다는 표현은 좀 모순이 있겠네요. 많이 아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의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암의 전문의들은 자기 수년간의 연구와 경험과 객관적인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 간암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간암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일반인들도 간암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는 좀 알 수 있겠죠.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다든지.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간암에 걸리면 간암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간암에 대해서 아는데 그 암에 걸려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 사실을 숨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 알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까지도 잊어먹게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사람에게 있던, 여자에게 있던 그 회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선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목표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였습니다. 자기처럼 타락한 자로 만드는 것, 자기처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이 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셨죠? 이제 안 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어벤져스가 인류가 타노스를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누가 알아채나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알아챕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기 한 구석에 떨어져 가지고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죠. 다 본 다음에 뭐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나요? 1400만 605분의 1 1400만 605가지의 모든 가능성 중에 이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설마 그걸 의심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인간의 이성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게 1400만 분의 1이 아니라 수억 분, 수십억 분의 1이라도 우리 모든 미래의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 가능성에 있어서 파생되는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모른다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거고요.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선악과의 참된 명령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함께 또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어쨌든 아담과 하와에게 유익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믿을 만한 명령인가는 마찬가지로 선악과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행복을 다 빼앗겼어요. 모든 기쁨을 다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한 입 베어 먹는 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지혜로, 절대적인 지식으로, 그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을 베어 먹으면 자기에게 이보다 더 큰, 지금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자의적인 판단에서 베어 먹은 하와가 모든 것을 날려 먹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먹은 아담이 모든 것을 날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더라.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선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선하다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판단 필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 먹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로, 무한하신 지식으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단편적인 경험으로, 단편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선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구분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인류가 스스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이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의 그 죄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그 창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와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들이 완전한 자율성, 완벽한 100%, 99.9%가 아니라 100%의 자율성을 획득해서 그
자존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큰 자유를 보장해 주셨지만 무한한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종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속이라는 단어에 그 아주 체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내가 자율적인 존재인데 내가 어딘가에 종속돼 있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부과했지만 딱 한 가지 전제 조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종속된 상태에서 자율성을 부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잖아요. 나의 삶 주의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그 존재인 양 오해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율성, 정말 99.9%의 자율성을 부과하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소통하자. 나와 같이 나의 생명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정말 이 부분만 종속되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점을 그 최대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존재적인 또 본질적인 행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통로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통로로, 즐거움을 누리는 통로로 그렇게 그 0.1%의 종속성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거를 끊어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0.1%의 종속성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0.1%의 종속성이 그 무한히 넓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그 열매들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그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면 0.1%도 아니고 0.00001%의 종속성만을 남겨두었는데 하와는 그것마저도 싫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의 결과들로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이 심판들이, 저주들이 나왔습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책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같이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이러한 저주를 우리에게 내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와랑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나의 행동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뭔데 나의 행위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라고 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그런 자세나 다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은 점점 작아져서 육체도 죽음을 맛보게 되고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 곧 꺼지지 않은 불못에 우리가 던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결과들, 심판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 인간 두 사람만의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누렸던 그 관계마저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 후반절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평등적인 관계가 깨졌습니다. 종속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야, 그러므로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죄의 결과, 저주의 한 표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 사랑과의 관계는 저주의 표상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표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이것입니다.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거죠. 이 동일한 원어적인 말씀이요, 사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우리 짧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의 소원이라는 말과 여기서 남편을 사모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또 뒤에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다스린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에 대한 똑같은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관계의 깨짐으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던, 사랑과의 관계가 됐던,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와의 관계가 됐던,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원대로 원하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다스리라고 그런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 유혹과 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지속적인 죄의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들을, 심판의 결과들을 내려주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설교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경의 뉘앙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뉘앙스로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9.99%의 자율성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종속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 같은 그 행복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히 관계가 끊어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이 0.1%든 0.01%든 이 종속의 관계를 다시 이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악된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고 관계가 깨어졌고 그곳에서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0.1%의 하나님과의 종속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것. 이 죄악된 저주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저주의 내용들을 거둬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달리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이 관계를 맺어 주실 것을, 다시 우리를 피조물로서 여겨 주실 것을, 더 나아가서 다시 우리를 자녀로 여겨 주실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방향이고 유일하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